7월 2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 하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과거에 남으로는 일본에게 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에 둘러싸여 많은 침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형편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북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남으로는 애굽에 눌려 있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왕을 폐위시키고 세운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왕궁에는 바벨론에 반대해 친애굽 정책을 추진하려는 세력들이 있었고 시드기야 왕의 친바벨론 정책은 번번이 저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메사의 우유부단한 시드기야 왕으로서는 바벨론의 눈치를 볼 뿐만 아니라 궁의 대신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대신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시드기야는 애굽과 공모해 바벨론에게 반역의 깃발을 들게 됩니다. 바벨론은 즉시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은 포위당하게 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계속해 항복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시 애굽의 군대가 유다로 향하여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나는 상황이 전개되어 친애굽파의 주장이 득세한 듯 보이지만 곧바로 바벨론의 군대에 예루살렘 성은 다시 포위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매국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12절에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베냐민 땅으로 갑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집안의 상속 재산을 물려받을 일이 있어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에서 분깃을 받으려고 갔지만 수문장인 이리야가 예레미야를 붙잡습니다. 이리야는 예레미야가 베냐민으로 가는 이유를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예루살렘 정복을 끊임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친바벨론 성향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친바벨론 성향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리야도 그를 붙잡아 둔 것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간주하지 않은 것이고 선지자의 선포가 백성들에게 거부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정치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선포를 사람의 메시지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체포하였고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예레미야를 가두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사실과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편에서야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과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편한 삶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레미야를 통하여 들려진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치고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말에 거짓이다 라고 외칩니다. 거짓이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케르라는 단어인데 거짓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왜곡하는 자, 우상을 표현할 때 주로 활용하는 단어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용어를 활용하여 자신을 해치는 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짓 종교 지도자에 휘둘리고 있는 유다 백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듣지 아니하고는 예레미야 26장 4절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와 잘 연결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반복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예언자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뎌짐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무뎌진 칼날은 종이 하나 베는 것도 힘겨워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멸망에 무뎌진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희망의 빛도 보이지 않은 이유입니다. 예레미야가 고관의 집에 감금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여호와의 말씀을 묻습니다. 예레미야를 공개적으로 만나지 않고 비밀리에 만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며 여호와의 의중을 묻습니다. 시드기야가 이처럼 예레미야에게 묻는 이유는 암묵적으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가 비밀리에 접근한 이유는 예루살렘 고위 관료 중에는 반바벨론의 입장을 취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물음에 예레미야는 있나이다 라고 대답한 후에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손에 넘겨지리이다고 선언합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시드기야에게 전했습니다. 시드기야가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유부단한 성격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우유부단의 문제만은 아닌 듯 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성격이 우유부단해서일까요? 흔히 말하는 선택에 장애가 있어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안이나 나의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순정을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애굽의 군사력이 더 커져서 바벨론 무찌르고 자신에게 새로운 탈출구가 되어줄 수 있지는 않을까? 혹시나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지는 않을까? 다양한 탈출구를 만들어두고 이것 재고 또 저것 재보는 것,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라도 주의 말씀이라면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시드기야와 백성들처럼 바벨론의 힘에 기댈지 애굽의 힘에 기댈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라면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뎌진 칼과 같은 무뎌짐이 아니라 매일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힘겨운 현실 속에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는 나라 되게 하소서.
어지러운 사회 경제를 안정화시켜 주시고 정치인들이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소서. 나이지리아 카노주에 설립된 두 메르시 고아원이 2019년에 소송에 휘말리면서 27명의 아이들이 정부 시설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소송이 잘 마무리되어 아이들이 하루속히 돌아오게 하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있을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세대와 위원회 부서들 가운데 은혜 주셔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가운데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 잠시 사역지의 자리를 비우는 동안 사역을 이어나갈 스태프들 저스틴과 빅터, 파스코, 윌슨, 계속해서 주일 예배 사역과 마을 사역을 이어갈 텐데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UAE UT 기독교 대학 사역에도 기름 부어 주셔서 탄자니아의 대학생들이 주님의 자녀로 잘 교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안행순 집사님, 위암 수술 회복 중입니다. 조직 검사 결과 항암 없이 치료하시게 되었습니다. 2개월간 요양병원에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으로 4주의 일에 2일에 걸쳐 항암을 진행하시는데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는데 운동만 잘하시면 전립선 암으로 자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양림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히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6월부터 방사선 치료 시작하고 12월까지 표적 치료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 잘 마치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피검사 결과 2차 방사선 치료 9월 2일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 중에 있습니다.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제를 변경한 후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노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항암 없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